로마서 16장은 단순한 문안 인사의 목록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복음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공동체의 초상화와 같습니다. 단순한 다양한 신분과 출신 그리고 배경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로마서 16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을 이제 언급하며 바울은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아벨레라는 이름은 그리스 로마에서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특히 노예들에게 자주 붙여주었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것이 노예들에게만 주어지었던 이름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고 유명한 연극 배우의 이름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고 하고 또 유명한 화가의 이름이 또 아벨레라고 또 합니다. 그리고 황제 그 집안에도 이 아벨레라는 이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벨레의 신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노예였을지 아니면 어떤 화가였는지 뭐 어떤 황제 집안의 사람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그리스 로마에서 주로 사용된 이름으로 유대인의 이름은 아닐 것이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방인으로서의 한 성도였다라는 것 정도를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아벨레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시험을 해본 결과 인정되다, 합격되다, 연단되어 참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 인정을 받다라는 헬라어 도키모스라는 이 단어는 화폐가 가짜가 아님이 증명되어 통용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검증되었고 또 이것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정받다라는 표현이 한 사람의 인격에 사용되기도 했는데 그때 이 표현은 한 사람의 인격이 연단을 통해 훌륭함이나 고상함이 증명되어 존경을 받을 만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단되어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인격이 충분히 훌륭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어떤 인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 인정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그러한 표현을 아벨레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 아벨레는 여러 시험들을 통과하며 연단되어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되어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인격과 그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러한 의미로 바울이 또 이제 이 아벨레를 부르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아벨레에 대한 기록이 이곳 말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시험이나 연단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했는지는 몰라도 그의 신앙의 진실성, 그의 신실함이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벨레를 고난을 통과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일 것이고 한결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시험과 연단의 과정 속에 거센 바람과 또 파도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유지하며 묵직하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과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고 또 능력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그 신앙의 인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신앙의 인격에 있어서는 수줍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일에 대해 수줍어하며 그래서 감추고 낮추는 것입니다. 고신대의 박영동 교수님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왜곡된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성령님은 기이한 능력이나 현상들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보다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을 통해 숨어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에는 수줍은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책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에 수줍은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숨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자신은 수줍음 속에 감추어져 있다. 성령님의 그 어떤 성품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성령님의 수줍음을 닮아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겸손과 사랑이라는 성품으로 가리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모습, 그런 수줍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감추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인정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드러내어서 뭔가 우리를 높여서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감추고 우리는 낮추지만,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갖추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높이시는 그 인정, 그 높이심, 이것을 이제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스스로를 드러내고 높이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봐야 하고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시편 1편 6절을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즉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시며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의 어떤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의 삶을 인정하시고 이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러한 사람을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고자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시며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아그리파 1세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는 유대의 어떤 귀족이고 왕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로마로 가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로 이제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대상은 아리스토블로가 아니라 그의 권속들,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그로 말미암은 사람들에 대해서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리스토블로가 로마로 갈 때 함께했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그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는 그의 노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유대인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로마로 와서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이죠. 이들은 아리스토블로가 로마에서 죽고 난 후에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소유가 되었는데,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주어진 상황을 따라
로마로 가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리스토블로에게 속하여서 아리스토블로가 이제 유대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면서 그 로마로 따라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선택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로마로 가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사람들이었다가 이제 아리스토블로가 죽자 글라우디오 황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로 이제 가게 되어진 것이죠. 자신의 거취와 소속을 스스로 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에게 속하였든지 그들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고, 그들이 옮겨간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환경과 배경을 초월하여 유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장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못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속하였든 간에 지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그곳이 어디이고 또 그곳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이고 신앙의 자리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나 직장, 어떤 모임에 속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운 삶의 결정과 내용을 생각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 요동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이제 우리의 삶에서 현실 속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서 내가 이 사람의 또 이 집안의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거창한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아주 많은 경우 신앙이 없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한 자기의 합리화와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 점차 느슨해지고 신앙이 없는 사람의 생활 양식과 패턴을 맞춰주다 보니 자기 신앙조차 흔들려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주변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가 않고, 때로는 너무 피곤한 일과를 보내면서 예배와 경건의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점차 신앙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역시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세상은 우리의 본질이 성도라는 우리의 본질적 상태를 말해주지 않고, 너는 지금 여기서 이만한 일을 하고 얼마를 받고 또 어느 집에 살고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규정해 주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의 본질이 아니죠. 근데 교회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정체성인 성도로 불러주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목적을 가진 자들임을 일깨워주는 곳 역시 교회뿐입니다. 교회가 가진 중요한 책임이 서로를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성도님, 당신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불러주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가 가진 중요한 책임입니다. 우리 존재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고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다라는 그 가치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불러주는 것. 그래서 당신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과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본질과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해주고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진 중요한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만 살아가게 된다라면 우리는 거기서 혼란스러워지고 또 그것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그것에서 힘이 없어지고 넘어지기 일수일 텐데, 그러나
우리가 계속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이 성도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일깨워줌으로 인해서 그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서로의 더러운 발을 닦아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주기적으로 세족식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서로의 더러운 발, 그러니까 매일같이 세상 속에서 더럽혀진 죄와 불순종과 불경건한 삶에 대해 서로 씻어줌으로 삶이 죄로 뒤덮이지 않도록, 그리고 불순종과 불경건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며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적 모임들이 그 최소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모이는 이런 공적 모임,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그런 기능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존재를 규정하고 판단하지 않고 성도로 불러주는 것, 그리고 공적 모임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권면하는 것,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 따뜻하게 교제하는 것,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거룩과 경건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그런 일들에 힘써서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혼자서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힘없이 넘어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신자의 전도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슨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성도라는 그 본질, 내 존재의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을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참된 교회의 역할, 교회의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서 교회가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 교회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또 어떤 형편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누구에게 속하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모범이 되는데 그들의 대단한 의지를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과 교회의 책임 속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 자신과 서로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는 좋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